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뵙기 위해서 저 경기도 용인 백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쪽에서도 환자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막 달려왔는데요. 시간을 그래도 잘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천국으로 잘 안내해드리는 그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역 이름을 요즘 현대적 용어로 호스피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호스피스를 준비할 때는 이 단어를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단어가 발음적으로 볼 때 어떤 단어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까? 호스피스, 접대하시는 분 단어하고 좀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호스피스 한다면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같이 좀 하시겠냐고 하면 그냥 혼자 하시라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음을 봐야 되거든요. 좀 부담스럽죠. 제가 93년도 11월 26일부터 환우님을 말기암 환우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9,500명 이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8,500명이 거기서 생을 마무리하셨으니까 많은 죽음을 봤죠. 지금도 죽음을 보고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한 분이 떠나시는 그런 상황에 늘 죽음을 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24시간 아파하시고 어떤 분은 아파서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안락사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행복하게 또 마무리하게끔 도와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그럼 남은 가족들의 슬픔이 또 있어요. 그분들의 눈물도 좀 닦아드려야 되는 이런 사역입니다. 참 귀한 사역이지만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까지 10년을 준비해서 지금 25년째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제목을 죽음, 알면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강연이니까 좀 강연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병원 샘물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이름이 거기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가 KBS, ETV에서 있었을 때 패밀리 합창단이 위문 공연을 마셨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 말기암 환우님이 나오셔서 생을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샘물 호스피스 현장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죠. 앞에 불을 좀 끄시오. 한우분께서 나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10도에 나물려고 해가지고 한수란 위에 줄 알았는데 진단 2주 만에 10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하고 홀로 사업 여행만 다녔습니다. 제 사랑하는 조용한 사람, 여권이 지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감명하기 위하여 옆에 못본다고 자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누구를 감별을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도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제 안에 이 정경훈 집사, 제가 평생 결혼한 이후에 호칭을 우리 애를 엄마, 기거리와 단중에 있습니다. 이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평생 불러볼 수만 여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없었는데 우리 딸 정을 온전하게 키워주고 다 기분 속에서 우리까지 성나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진심으로 고마워. 내 여보 프로젝트를 끝나면 국내 여행부터 해외 여행까지 가족을 살고 그렇게 약속을 하네. 애들도 다 출가해서 우리 물건을 손 잡고 한서활동을 한 것이 프로그램이 사랑합니다. I behold your power and glory, bring an offering, come before you, worship you, Lord, in the beauty of your holiness. I behold your power and glory, bring an offering, come before you, worship you, Lord, in the beauty of your holiness. Whenever I call your name, Redeemer and friend, cherished beyond all words, His love never ends. Morning by morning, your mercy awakens my soul. I lift up my eyes to see the wonders of heaven opening over me. The goodness of God, taking my breath away. With your irresistible love. I behold your power and glory, bring an offering. 예, 좀 켜주시고요. 이 분이 아내에게 세 마디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내에게 고맙다고 일단 말했어요. 애들 잘 지켜주고 키워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고요. 두 번째는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여행도 좀 가고 봉사도 하려는 계획이 이제 지키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게 됐고, 마지막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면서 또 그리워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소망을 또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 있는 말기 암 환자 또는 에이즈 말기 환자 또 어떤 질환이라든지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저희가 다 이제 이렇게 모셔서 마지막을 섬겨드리는데요.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호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장의 모습이 좀 호텔, 리조트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쉬었다가 이제 고향집으로 천국으로 잘 들어가시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호스피스, 샘물 호스피스, 기독교 안에서 하는 호스피스 활동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원인, 죽음 앞에서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막 두려워하는,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들이 주변에 있거나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면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우리 남은 가족들도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 믿음 있으시죠? 예, 그 믿음이 있으시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을 거니까 저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알아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죽음을 알고 복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죽음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부활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마지막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어떻게 다가오는 자를 알아야만 복음으로 대처를 하는데, 복음은 믿고 있어도 적이 달려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핵포탄이 터지고 뭐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에 대해서 언제든지 달려올 것을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적은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 다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음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으로 죽음을 대처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죽음과 함께 죽음의 정체를 알려드릴 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하면은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 하면 모르는 것 세 가지.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죽음입니다. 성경적 죽음가 아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네가 계획했던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깨워 준비하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 안 합니다. 왜? 죽음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죽음이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진단 일주일 만에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딱 그 현장에 오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죽음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시면서 혹시 집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인사하고 나오셨습니까? 나 오늘 교회 가서 무지개 프로젝트죠? 네, 이거 참여하고 저녁에 못 올지도 모릅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신 분 한번 손들어요. 갔다 올게요 하고 나오셨죠? 아니면 인사도 안 하고 나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무도 집에 없으면 나는 교회 갔다 저녁에 무사히 집에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근데 그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자기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입원하러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상황이 오면 너무나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나이에 죽을지 몰랐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죽음은 원래 그렇게 모르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사셔야 됩니다.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오늘 주일날 한 분이 떠나셨어요. 저희 샘물 허스피스에서. 그분은 그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다음 주일날까지 못 살대요.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참 감사하죠. 예,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또 우리 교회 병원에 있는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조금 일찍 드렸어요. 30분. 왜냐면 여기 멀어서 혹시 시간을 놓칠까. 그래서 오늘 저는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 아내에게도 인사했어요. 여보, 나 오늘 일산 갔다 못 올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니까 제 아내는 늘 그때마다 얼굴이 밝아요. 왜 밝은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지 않은가, 사역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나올 때 유언장을 써서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에도 유언장이 우리 애들 유언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에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소개하면서 제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는 우리 제 유언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유언장이 다 들어있고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비닐에다 이렇게 넣어서 나와요. 왜냐면 물에 빠져 죽으면 이게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유언의 내용을 다져. 여러분 나가서 만약에 떠날게 될 상황이 되면 스마트폰이 잠겨 있어서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연락처는 어디다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마지막 떠날 때 찬양 있으면 찬양을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이 찬양도 좀 해주고 이 말씀도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언장을 적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집에도 원본이 있죠. 자, 나오면서 제가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오늘 못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하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나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죽음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샤머니즘 문화예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샤머니즘 문화예요. 그런 얘기하면 재수 없어. 입 바른 얘기하지 마. 쉬해. 쉬쉬쉬해. 그리고 쉬쉬쉬 가요. 죽음 앞에 딱 오신 분들은 믿지 않는 분도 오시고 믿는 분도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죠. 예배를 아침 저녁 늘 드리죠. 그러면서 천국 소망을 이제 드리는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신 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도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를 해도 빨리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안 해도 빨리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준비하라 늘 그러셨어요. 혹시 여기 유언장 써서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다 유언장 써놓으신 분 하면 손 들어. 네, 한 분 딱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왜 안 쓰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떠날 것 같아서요? 그때 전에 쓰려고. 아니면 써놓으면 빨리 죽을까 봐 재수 없어서. 이런 문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딱 끝나면 제가 오늘 50분의 예배를 설교를 지금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할까 그랬더니 최성규 아나운서는 2시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서 끝나고 나면 집에다 한번 전화 한번 하면서 집에로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 계시, 나 오늘 마지막 오늘 5번째 강연을 들었는데 집에 무사히 갈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가더라도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저쪽에서 반응이 뭐라고 나오겠지? 미쳤냐? 어디서 이런 재수없는 강의를 들었고 재수없는 문자를 보내고 재수없는 전화를 했냐? 이게 보편적인 문화. 우리 환자들 보고 제가 유언장 쓰고 준비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안 해요. 50대 중반대 때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말기암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려면 저희 병원은 치료될 분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길으면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되어지는 아주 카운트다운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들어오시는 분이 급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한 달을 머물다 가신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50대 중반 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유언장 쓰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했어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도 유언장을 써서 가지고 다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하니까 아유 저는 안 죽을 겁니다. 그래요? 아주 자신 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안 죽을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을 리가 있겠냐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딸이 집에서 15일 있다가 엄마 떠난 지 15일 있다가 자살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 죽는다는 거 생각도 말고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믿어 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멘붕이 왔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나 하나님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엄마 죽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 충격이 대단해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보내고 보름 있다 딸까지 보낸 거예요. 이런 죽음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고 이런 죽음이 이제 충격을 주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한국교회의 아주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준다는 그런 신앙생활만 했어요. 하늘이 응답한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들어지지가 않는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죽을 때.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이면 감천신앙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힘들어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산을 치워달라고.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이제 웰빙 신앙에 치우쳐 있어요. 웰빙 신앙이 뭐냐면 잘 사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웰다잉 신앙 쪽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고 천국 가느냐에 대한 신앙은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마지막에 와서 흔들리는. 그리고 또 웰에이징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웰에이징이라는 것은 늙어가는 시대가 이제 65세 되면은 20년을 늙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시대가 길어진 시간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웰에이징 프로그램도 없고 웰다잉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웰빙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나가면 복받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건강하고만 강조하는 신앙 안에 머무르면 죽을 때 와서 흔들립니다.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일산 신광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저를 불렀죠. 저를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저는 오면 다 죽음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얘기 자는 듣는 것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웰빙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부르는데 저를 불렀다는 건 잘 모르고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렀다는 건 이 죽음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죽음 얘기를 들어도 기분 나쁜 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제가 죽음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니까 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봐요.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기진 않아요. 근데 죽음과 영상이 돼 있어요. 죽음과. 이렇게 찬양을 주일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죽음 앞에 따라와서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찬양 안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해 주지도 않고 더 살게도 안 해주고 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 평상시에도 찬양해야 되지만 마지막 떠날 때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웰빙 신앙에 젖어 있지만 마시고 오늘 저를 만난 김에 유언장을 한번 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장을 써서 집에도 보관하고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다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번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위쪽에 약간 정확한 위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암으로 나오진 않은데 가능성이 한 20%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절제를 해서 내시경으로 절제해서 전체를 한번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80%는 그냥 용종 개념의 성종일 수 있고 또 20%는 암으로 진행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수술을 하러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단을 딱 받으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유언장을 다시 수정해서 다 알려줬어요. 아빠가 이렇게 혹시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준비를 다 시켰더니 우리 애들은 너무 준비가 잘 돼서 알았어요. 잘 가시게 되면 그리고 유언장 가지고 다 정리하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아주 그런 게 문화가 아주 돼 있습니다. 문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죽음에 대한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바꿔줬더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죽음 모르는 것 세 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게 마지막 시간이 올지 모른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의 호스피스 교민들에게 호스피스를 세팅하러 2번이나 갔을 때 그때 사건이에요. 제가 가서 강의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옆에 예배당 우리 한국 교민교회 예배당에 천장이 무너져서 180명이 죽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한국 신문에도 났어요. 제가 있는 바로 옆에 교회에서 그 먼 나라까지 와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던 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저는 늘 처음 들어가는 예배당은 천장도 조심히 살핍니다. 마지막 시간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일이 안 올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신념일 수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어서 하고 달려 들어가는 신앙은 그건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이 나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신념에 가까운 신앙생활만 하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분과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여기 못 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야, 이빨은 얘기하지 마.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해?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죽음에 대한 샤머니즘 문화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음 알면 이긴다 아닙니까? 죽음, 복음을 알고 죽음을 알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을 내서. 그런데 안 팔렸어요. 교보문고에서 가져가랍니다. 그리고 왜 안 팔리냐니까 사람들 죽음 글자도 보기 싫은데 죽음하고 강조를 해놓으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꿔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은 책이 사람은 멈추지 않는데 잘 팔립니다. 이렇게 글자에도 노예 생활을 해요. 글자에도 노예 생활을 해요. 어떤 장소에 노예 생활을 하고 어디에 가면은 죽을 것 같고 재수없어 하고 이제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호스피스에 성도님들이 많이 봉사를 합니다. 각 교회에서 많이 와요. 영락교회는 벌써 10몇 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19,000명 이상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지금 1,000명이 한 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를 지리 않아도 밤낮으로 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봉사를 여러 교회들이 와서 하니까 우리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받고 이렇게 봉사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세물 호스피스를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안 들어오세요. 밥도 안 먹고 가요. 들어오기 싫어요. 왜? 죽음이 늘 있거든요. 관이 왔다 갔다 하고 늘 시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가? 왜 기분 나빠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어요? F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살자 누르면 빨리 죽을까 봐. 이런 노예 생활을 해. 그리고 아파트의 4층은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면 빨리 죽을까 봐. 저는 근데 4층에서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4층이 가격이 싸서. 그리고 불나서 뛰어내려도 크게 안 다쳐요. 그리고 나무 높이보다 높지 않아서 땅에 기운이 올라올 수 있는 데가 한 4층까지. 아니 그렇게 좋은 데를 왜 안 사세요? 다 죽음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아직 안 읽었지만 지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사랑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때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사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후손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고 내가 죽음의 시험의 고통을 건너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험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당할 사람들을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지금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호스피스 사역하러 온 거예요.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글자에도 종노릇을 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도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고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문화가 바뀌어야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음의 현장에 가서 섬겨봐야 돼요. 애들이 죽을 때 엄마 아빠가 애들이 죽을 때 안 들어와요. 엄마 아빠 떠나시는데도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한 번도 죽음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연구차 타지 마. 보지도 마. 영화실 가지도 마. 애들은. 그리고 시신 가까이는 가면 큰일 난다고만 가르쳤어요. 근데 처음 보는 죽음이 엄마 죽음, 아빠 죽음, 할아버지, 할머니 죽음. 무서워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어린아이들부터 호스피스 봉사 수련회를 많이 들어오게 해요. 요번에도 저 샘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2박 3일을 들어와서 60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입관 체험도 시키고 죽음을 돕는 봉사를 시켰어요.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유언장도 써보고 죽음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래야지 나중에 엄마 아빠 떠나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떠날 때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모르는 거 3가지가 있다는 거 꼭 머리에 넣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이 시간. 어느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왜? 5분 뒤에도 우리 알지 못하면 이게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만남이고 마지막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떠세요? 제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첫 단계를 얘기했는데 기분 나쁘시죠? 이거 기분 나쁘면 여러분 죽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2번째, 죽음. 아는 것도 3가지가 있어요. 모르는 것만 3가지가 있는 게 아는 것도 3가지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뭘 아느냐면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나이 순서대로 떠나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암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어요. 많아요. 와서 이렇게 울어요. 왜 네가 먼저 가냐? 가더라도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엄마나 아빠가 가야지 왜 순서가 바뀌었냐고 울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정리해드려요. 원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면서 후회 없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누구든지 다 준비해야 될 이유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에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암으로 많이 떠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먼저 떠나고 보면은 무너져서 또 아파서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딸만 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물 교육을 시켰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제가 먼저 갔지 너희들도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언장 써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다가 헤어져도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걔들은 어릴 때부터 유언장 쓰고 살았어요. 중학교 때 보니까 장난감은 누구 주세요, 인형은 누구 주세요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가고 11년 전에 시집을 가서 둘 다 아이들을 낳았는데 손자 손녀를 5명을 가졌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날 때마다 유언장을 바꿔서 메일로 보내. 아빠, 이 아이 태어나면서 또 유언장 수정했어요. 제가 먼저 가거나 애들이 먼저 가거나 할 때 늘 준비하는 문화, 이런 준비하는 문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오셔서 준비하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서부터 주님은 준비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어느 묘지에 갔더니 이렇게 써있더래. 장례를 치르러 관을 들고 갔습니다. 성도를 침물을 묻으러 갔습니다. 묘지 입구에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이렇게 써있더래. 묘지 입구에 오늘은 떠난 사람이 내 차례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 될 줄 알고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사세요. 이게 떠난 사람이 남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네 차례, 내일도 네 차례, 내 차례는 안 온다 하다가 아이고 하고 죽습니다. 이게 죽음에 대해 당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후회 없이 삽시다. 자, 이런 얘기하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몰라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성도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 시작.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삽시다. 참 이상한 목사가 와서 이상한 설교 강의도 하대.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 집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사랑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먼저 떠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좀 한번 만져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집에 있습니까? 가서 꼭 안아주면서 내 앞에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안 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걔들이 정말 복음만 제대로 안다면 걔들은 언젠가는 큰 일을 할 거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걔들을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만 놀지 마시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건 재수없는 일이 아니에요. 세월호에서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은혜와 진리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300명 안에. 그 아이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도 안 다니다가 그냥 수학여행 간다니까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는지, 등록만 했는지, 정말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았던 아이들인지 라고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도 그런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죽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으로 죽음 현장에 좀 와서 찬양 봉사도 하고 1박 2일씩 와서 봉사하는 아이들도 있고 왔다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는 이화여고를 들어갔을 때부터 이화여고에서 전교생이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운동을 했어요. 지금 21년째 전교생이 왔다 갑니다. 한 반씩 와요. 제가 가서 1학년 입학을 하면 전체를 데려다 놓고 죽음교육을 시킵니다. 기독교적 죽음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봉사를 하면 졸업할 때 수료증을 줘요. 3년 동안 60시간 봉사를 해라. 그럼 얘들이 오늘도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오고 부모님들하고도 오고 와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얘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자기 집에 할머니가 아파서요. 세문에 모시고 와서 봉사해요. 그럴 정도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일산 신강교회도 전교인이 호스피스 봉사의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목사님 좋습니까? 예, 오시면 관속에 먼저 들어가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관속에 들어가면 훈련을 해야 돼요. 관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재수 없지 않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안 들어가도 몰라요. 그럼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죽음을 생각하고 내 가족의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하고 관속에서 다시 나오는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물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도 되고요. 그룹별로 와도 돼요. 여러분 우리 샘물 호스피스가 전 세계에서 호스피스 단독병원으로는 제일 큰 규모입니다. 제일 큰 규모. 90병상을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데는 또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 에이즈 쉼터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해요. 에이즈 환자들 치과 진료를 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잘못 살아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치과 의사도 봉사를 안 해요. 크리스찬 치과 의사도 봉사 안 하고 의사들도 봉사 안 합니다. 에이즈 무섭다고 죽어간 사람 무섭다고. 이 정도 되면 복음을 제대로 믿었는가 하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사람입니다. 중앙대학교 약대를 1975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육군 ROTC 장교 13기로 약사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약사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의사 역할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1976년도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판문점에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병 들어가는 병사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죽음을 돕는 사역에 사명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젊은 날에 죽음을 현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교과서나 TV로만 영화로만 보던 죽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죽음을 보면서 그들을 돌봐야 됐어요. 그런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대 활동을 한 10년을 했어요. 약국을 하면서 돈을 너무 잘 벌었어요. 맨 처음에 한 약국이 어디냐면 영등포 시장 앞에서 했습니다. 백제 약국이라고 대형 약국 바로 옆에서 제가 했습니다. 큰 약국 옆에서 옛날에 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약국을 하면서 돈이 많이 벌리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을 추스릴 사이가 없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때 제가 약을 먹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정리하고 36살에 신학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박윤석 목사님에게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를 살던 목사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을 받고 제가 42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째 씨름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천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세례받으신 분이 몇 명이냐면 2,570명이 넘어요. 환자도 받지만 가족까지도 세례를 받아서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황금어장에 저를 파송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유언장 써놓으시고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두 번째 아는 것 꼭 기억하세요. 혼자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에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밤에 환자분들이 잘 안 주무세요. 왜 안 주무세요? 그러면 나 혼자 있다가
혼자 있다 죽을까봐 무섭다고 밤에는 대부분 안절부절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24시간 봉사자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붙어 있어요. 의사, 간호사들, 목회자들이 24시간 지켜드리고 있어요. 안심을 해요. 밤에도 세례받겠다면 집각으로 세례드리고, 천국에 떠난다면 바로 가서 그 현장을 지켜드리면서 천국으로 환송하고, 장례도 치러주고, 이런 일을 해요. 혼자 보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어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17살 된 여자아이가 와서 죽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책임한 엄마 아빠가 사명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문제로 이혼하면서 애를 둘 다 버렸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쪽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명이 없는 부모였어요. 애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산 친척들이 부담이 되니까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보육원이 뭡니까? 고아원 아닙니까? 옛날에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못 받는 이 아이는 분리불안으로 두려우면서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저에게 데려온 거예요. 용인에 가면 널 도와줄 목사님이 계시대라 하고 데려왔는데 17살 된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왔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보육원 식구도 없는 데서 혼자 죽는다는 생각으로 벌벌 떨어요. 우리 애들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서 제가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딸이 한 명 더 왔네. 하나님이 너 내 딸로 보내셨구나. 네 부모는 너를 낳았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안 놓으시고 우리한테 보내신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 언니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여기 봉사자들이 다 네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절대 살도록 안 내밀고 너 떠날 때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더 살면 아파서 못 견디는 병에 걸린 거 알지? 너 많이 아프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너를 천국병원으로 입원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이 네 손을 꼭 붙잡고 천국병원비도 다 지불해서 너는 그냥 가면 돼. 공짜로. 걔에 맞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 아이가 정리가 됐어요. 복음이. 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나를 데려가는지, 왜 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걸 믿었어요. 이 아이가 울지 않고 살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지막 떠날 시간이 가까웠어요. 떠날 사람은 대강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을 찾아서 갔더니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저 갈 때 됐죠?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가는 사람은 대강 눈치를 채요. 근데 얘가 준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호흡이 달라졌기에 우리 팀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가까운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 제 손 붙잡고 천국병원 가서 고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 안 무서워요. 너무나 복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시간이 가까운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끝까지 옆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네 손 꼭 붙잡고 가신다. 안심해라.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찬송 배웠는데 찬송 불러주세요. 찬송 가운데 가고 싶다.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귀가 들려요. 숨이 있는 한 모든 기능이 떨어져도 귀는 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찬송 가운데 옆에 있어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였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송이었어요. 내 주변이 다 떠났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품 안에서 살다가 나를 데려가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복음이 정리가 돼서 찬양했다. 우리 팀들이 붙들고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불러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힘없는 말이지만 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요. 나중에 봬요. 그리고 웃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웃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 믿음이 막 뜻이 들어있지 않으면 옆에서 찬송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다 귀찮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옆에서 지켜주고 예수님 소개하고 천국으로 가도록 찬송 부르면서 환송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찬송하다 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줘야 되는데 찬송을 안 불러주고 그냥 내팽개쳐요. 알아서 죽어. 알아서 죽어. 교회가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우리 세물 호스피스하고 같이 동역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담당합니까? 영락교회는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영락교회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고. 어저께 SNS에 아주 유명한 아주 은혜가 되는 그 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죽어가는 말기 폐암 환자의 손을 간암 환자가 손을 붙잡고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게 SNS에 그 손장가가 찍었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350만 건이 봤어요. 그분은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서 떠나시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줬더니 온 세상이 그냥 감동을 합니다. 거기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주고 우리 세불에서 날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SNS에 안 알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혼자 내팽겨치는 우리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상시에 건강할 때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는데 마지막 떠날 때도 마무리를 은혜롭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커튼을 우리 강대상 커튼을 딱 지키면 냉동실이 4칸이 옆에 딱 뒤에 있어요. 그 냉동실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시신이면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데몬스트레이션 안에 제가 일부러 보여줍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사 갔으니까. 우리 교회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냥 맡겨버려요. 아무데나. 마지막까지 좀 책임지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기 교회가 옆에 좋은 땅을 사줬다는 소문 들었어요. 거기 혹시 예배당을 나중에 크게 지으면 거기다 장례 치를 수 있는 냉동실도 같이 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주 영락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주 영락교회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주 영락교회 가보세요. 거기 교육관에다 냉동실 2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장례 다 치러줍니다. 제주도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있는 데가 없어요. 복음화 5%에 나가서 죽으면 절대 집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죽음의 종로로 타는데 교회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야, 믿음 있는 사람들 달구나. 전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산 신강교회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다는 자세로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아마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 죽음 혼자 가는 길에 혼자 보내지 않는 사회가 되고 이 지역사회에 독거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드리고 마지막을 돌봐주리는 그 역할을 하세요.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 교회는 모이기 시작하고 이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와봐 하는 말이 나와야 저절로 마땅히 할 일을 하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걸 하면서 빨리 전도하세요 하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샘물 꼭자기 저 백안명 골짜기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동네에 있는데 수천 명이 움직여야 되게요. 오늘도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면서 같이 은혜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제대로 복음 안에서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죽음 아는 것 3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갈까요? 돈 없는 사람이 편하게 갈까요? 안 봐서 모르시죠?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 집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돈이 하나도 이뤄놓은 것이 많아도 다 내려놓고 떠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죽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솔로몬 불러놓고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잘한다고 그러나 치우치지 마. 이런 유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미련이 없어요. 그 큰 일을 했나봐.
그런데 돈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뭔가 움켜잡는 거 있으면 빨리 편하게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5분 후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지금 제일 뭐가 걸리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겠어요. 뭐가 걸리세요? 여자분 성도님들. 아, 걸리는 게 없나요? 생각조차를 안 해보셨나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애들 걱정을 많이 해요. 애들 걱정, 남편 걱정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이 남편 걱정을 제대로 안 하시고 애들 걱정을 해요. 근데 그 애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40살 된 여자분이 남편이 먼저 죽었고 6살 된 딸을 데리고 살다가 자기마저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갑니까? 그 아이를 못 두죠. 못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떠나기 전에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찾아서 입양을 합시다. 맡기셔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3명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한 아이 더 키우겠다고 해서 입양을 했어요. 그 교회 성도. 그래갖고 그 가정이 봉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맡기는 가정을 찾아서 고맙다고 막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정에 맡기고 너무 행복하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떠나는 연습을 매일 두고 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밤이 있는 거예요. 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떠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잠자리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죠? 혹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저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저 배강까지 가려면 벌써 한 2시간 이상 또 가야 되겠죠. 무사히 가면 저녁에 이제 뭐 할까요? 밖에서 입었던 양복 벗고 넥타이 풀르죠. 이거 벗는 연습해요. 이거 다 두고 가는 연습한다고 벗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염하는 연습한다고 또 씻어요. 양치질도 하고 샤워. 그리고 수위 있는 연습한다고 잠자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간속에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요. 매일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하고 설문이 딱 돌려보면 어떠세요? 예배드리다 천장 무너져서 떠나고 싶으세요? 교통사고로 떠나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 자다가 죽고 싶대요. 그러시죠? 그 소원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지 어떡합니까? 준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들어가도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안 하고 들어가도 몰라요. 저는 제 아내 보고 그래요. 여보, 내일 아침에 둘 중에 하나 남아도 유언장 보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고 자요. 그러면 아멘 하고 잘 자요. 아침에 보면 안 갔어요. 그럼 인사해요. 아니 안 가셨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또 갑시다. 부활 아침에 또 만날 거니까. 그럼 부활을 생각하면서 아침에는 부활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죽음을 묵상하라고 날마다 하나님이 해를 가라앉히시고 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젊은이들도 뇌와 심장에 기름이 많이 껴서 자다가 죽는 사람들 꽤 많아요. 왜 재수없이 그런 얘기를 해?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1초에 지금 한 명씩 죽고 있습니다. 1초에 한 명씩 죽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1초에 한 명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오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을 뜨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샘물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보세요. 죽음 앞에서 손 바짝 들고 예배 드리고 이 생애 마지막 예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나도 저렇게 될 때 저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저분들이 내 스승이다. 신앙의 스승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은혜롭게 좀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리죠. 자, 죽음 우리가 복습합니다. 자, 아는 거 3가지. 첫째, 잊어버리셨죠? 첫째, 순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혼자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 빈손으로 가는 길. 너무 욕심 부리고 살지 않는. 그래서 늘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암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많이 흔들리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우선 목사님들은 교회 때문에 흔들려요. 이 교회를 두고 가다니. 교회 때문에 흔들려요. 내 사역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도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면 죽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불러도 하나님 갑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분은요, 떠날 때 가까이 되면 제가 물어봐요. 어떤 찬송을 혹시 좋아하는 거 생겼나요? 그러면 막 세례 받고 복음 받아들이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요, 천국 소망이 커서 이런 찬송 불러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만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전하리.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가니까 너무 좋은 굿뉴스, 좋은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하나님 목사님인데도 임종이 가까우면 찬양 불러달라면 이런 찬양 안 불러요. 천국 찬송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임종 가까우면. 근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셔서 안 가겠다 그러다가 어쩔 거야. 그리고 기도도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복음이 무너진, 저분들 목사님 맞아요? 장로님 권사님 맞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추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내가 혹시 말을 못하면 옆에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불러주세요 하고 찬양을 다 적어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렇고, 내가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유언에 남겨놓은 것이 내 마지막 메시지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내가 병 때문에 혹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적어 놓아야 됩니다. 왜? 마지막에 의식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의 진짜 신앙의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유언해 놓는 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언을 해 놔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3시 53분이 됐습니다. 1시간 딱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예, 다음에 못 올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더 할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 세 번째를 얘기하겠습니다. 죽음, 유익한 것 세 가지. 죽음이 성경적으로 죽음관이 바뀌면 유익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아까 그분 보세요.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였어요. 누구예요? 아내가 보였어요. 한 번도 여보라는 말을 안 해봤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요. 여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흔적을 남겨요.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 떠난다면 무슨 흔적을 남길까를 지금부터 유언에 남겨놓습니다. 어디 이동할 때마다 흔적을 남기세요. 저는 제 아내에게 딱 출발할 때 먼저 전화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그래 여보 출발 사랑해. 그게 마지막일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독일군들이 다 죽였는데, 그때 600만을 희생시켰는데 엄마 아빠가 다 죽고 아이들 둘만 남았어요. 남자아이하고 여자, 누나하고 남동생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 아이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끌려가다가 기차를 타기 전에 남동생이 신발을 벗겨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단을 쳤어요. 이 바보야, 네 신발도 간수 못하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 애는 막 울었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여자는 여자 수용소로, 남자는 남자 수용소로 간 거예요. 나중에 내 남동생은 죽어서 나오질 못하고 누나는 살아서 나왔어요. 그 누나의 평생의 아쉬움과 한이 뭐냐면, 내 남동생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바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괜찮아, 신발 없어져도 내 신발 신어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고 이 바보야 하고 야단을 친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다면 아름답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한다.
대구에서 13년 전에 지하철 화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있었을 때 그 중학교 여자아이가 그 지하철에서 화재 현장에서 엄마에게 전화한 거예요. 엄마 불났어, 어떻게 하니까 빨리 피할 때 찾아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연기가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못 버티는 걸 알고 한마디를 하는데 그 입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뜨거워, 숨 막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엄마 사랑해 그랬어요. 엄마 사랑해. 이게 평상시 안 하면 이게 나올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사랑해. 이제 끝인 줄 알고 사랑해 한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에 들리는 말소리예요. 우리 딸이 나에게 한 말이 마지막 사랑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대화할 때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말을 남겨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간 그 자리가 아름답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대요. 오늘 우리가 그 나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다음 주일에 못 볼 걸 제가 오늘 헤어지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 우리 유익한 거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죽음이 딱 준비되면 두려움이 있어요. 유언장 써서 가지고 다녀보세요. 집에다 유언장 써놔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웬만한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서 에이즈 환자가 뭐가 무섭고 죽어가는 사람이 뭐가 무섭고 무슨 일이든 내가 죽을 각오로 한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사각오, 그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설교까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 준비되면 거기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가족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각오가 있어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준비를 실수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죽음을 준비하면 용기와 자신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뭘로 변화시켜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암에 걸릴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건 모르면 죽을 각오로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 한 명이라도 내가 천국으로 안내한다면 지금 9,500명을 만났는데 천국 가면 거기서 저보고 그러죠. 그때 오시면 당회하거나 재직해 하자. 그때 할 일이 있을지 몰라요. 마지막 제가 목사로 그분들을 섬기는 이런 영광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일산신강교회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유언장 써놓으시고 유언장을 어떻게 쓰느냐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지 않을까요? 제 책을 혹시 사서 복사해서 쓰셔도 거기에 유언장을 제 걸 베껴도 되고요. 네, 거기 다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도 유언장을 쓰는 훈련을 성구영신 예배 때마다 유언장을 갱신하세요. 바꿔놓으세요. 한 해를 또 살게 하시는구나. 이 한 해가 마지막일지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바꿔놓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고쳐놔도 됩니다. 유언은 계속 수종해도 괜찮아요. 수종해도. 그래서 아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자원봉사자 교육하면서 남편 보고 재혼하라고 썼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날짜를 바꿔서 재혼하지 말라고도 씁니다.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유익한 거, 욕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다 두고 갔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600억을 하나님이 후원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600억을 나눴어요. 그걸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그거 가지고 교도소를 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이거 조만간에 없어져요. 다 쓰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누세요. 여러분 교회가 욕심이 없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욕심이 없어지면 생명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월호에 300명의 아이들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선장과 선주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만 키우느라고 욕심이 부러지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원하기는 모든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지면 예배당 옆에 거기 안에 호스피스 공간을 하나씩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요.
평생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마지막에도 예배당 교회 와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산 신강교회 건축 모델을 지금 다 얘기했어요. 냉동실도 만들고 호스피스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깜깜한데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죽음의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근데 교회만큼 또 죽음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만난 기념으로 이제부터 죽음을 해결하는, 복음으로 해결하는 우리 일산 신강교회가 되면 다 이쪽으로 찾아올 겁니다. 이쪽으로 다 찾아올 겁니다. 저도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 있는 분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일산 신강교회 함께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죽음을 이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현장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